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낮추고 평화로운 어른으로 자라게 합니다. 어렸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이것을 더 많이 해줍니다. 이것은 다 큰 어른들도 좋아하고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힘은 이것의 양과 비례하며 이것은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에이즈나 각종 면역 관련 질병에도 좋은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낮추고 뇌의 기민함은 높여주고 말보다 100배나 강력한 위로를 전해주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자꾸 해도 없어지지도 질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터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으로 만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늘과 땅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정하게 환자를 만났을 때에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사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이 터치를 배우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따라해야 되겠구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터치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터치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위중한 병에 3번이나 걸려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맨 처음 입원을 했던 날 밤에 강한 바람이 불고 문소리가 심하게 남으로 말미암아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의 기전을 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 병동에서 들리는 짐승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성가시게 잠을 잘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체온을 재기 위해 자기에게 온 간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길래
아니요. 밤새 무슨 동물이 우는 것 같은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간호사가 어머나 그 소리가 들리던가요. 그것은 사실 건너편 병동의 폐암 환자가 지르는 소리예요. 그분은 의사인데 본능적으로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서 그리고는 그 병이 가져다 주는 무게 때문에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밤에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진통제를 처음에는 놔주었지만 그러나 그 몰필이라고 하는 그 진통제의 중독성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놓아드리지 못하니까 더 고통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자 별 수 없지요. 그분 곁에 가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는요. 그리고 손을 그렇게 꼭 잡아주면 조금씩 조용해지며 교대로 손을 잡아줄 때 그분은 조금씩 잠을 잡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엔도 슈샤군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진통제와 마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 고통이 손을 잡아준다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는 1년 반쯤 지나서 본인이 다시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게 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밤에 그 수술의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럼 의사에게 부탁을 하여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진통제도 한두 번이고 그리고 몰핀과 같은 것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의사가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수술의 아픔을 이겨내야만 되는데 그때 자기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손을 잡아줄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수술의 통증이 반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은 소설가니까 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적 고통에는 반드시 정신적 고독감이 따르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즉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경우 온 세상에서 자기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움을 당하는데 누가 곁에 와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면 그 고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고독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손을 잡아줄 때 정신적 고독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이 들어짐으로 육체의 고통도 반으로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고통은 절반 정도 가라앉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터치가 필요한 존재.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터치가 필요한 존재.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가진 사람도 혹은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저 사람은
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사람은 터치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터치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터치할 때 치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티파니 필더의 터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좋고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설도 열악하고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그 고아원의 어린 아이들이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했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저들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아원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전쟁통에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넋이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친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자기의 아이인 줄 알고 품에 안고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만져주는 것, 그 터치 하나 때문에 그 고아원의 아이들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그리고는 사망률도 훨씬 떨어지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이 터치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의 고통을 낮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발병률도 낮추고 사망률도 떨어지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치료가 회복이 있게 해 주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만 지금이야 여러모로 불편하고 여의치 않는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 예배자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주일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터치되는 시간, 내 영혼이 만져지는 시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기회와 시간을 틈타 내가 만나는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터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은 얼마나 좋은 곳이 됩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내가 듣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입으로 하는 이야기 말고 그 속에 있는 적은 신음소리와 같은, 그리고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도 그리고 슬픔도 혹은 이런저런 고민들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눈짓 하나 혹은 나의 목소리 하나, 나의 기도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진심으로 내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매만질 수 있잖아요. 서로를 터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내 손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이 담긴 그리고 사랑이 담긴 내 중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 한마디 눈짓 하나라도 그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임하시고 또 그를 만져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목장이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자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더 큰 역할이 뭐예요? 제가 선생님들을 위하여서는 목요일마다 한 주도 빼놓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만져주자는 거죠. 터치해주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교회 학교의 주일 예배는 환영식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으며 그리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손을 내밀어서만 만질 수 있나요?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눈빛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기도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 학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 가정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안아줌이 있는 곳이고 만져줌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터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씩이라도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라도 업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커서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남편을 안아주면 업어주면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를 업어줍니다. 제 아내가 등에 엎여서는 그럽니다. 무겁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그리고는 동네 한 바퀴를 못 돌아도 제가 거실을 한 바퀴 뺑 돕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엄마의 등을 한번 주물러 드리면 어떨까요? 딸이 아빠의 발바닥이라도 한번 주물러 드리면 어떨까요?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 아이를 힘있게 안아주면 어떨까요? 최근에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시간이 있었는데 제 첫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시락을 사주었어요. 지금은 다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만 저저놈의 그 학교는 고등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식당을 보수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매일씩 점심을 사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점심과 함께 손편지를 매일 적어주었다는 거예요. 매일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터치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터치고 그게 사랑의 만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그 터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존 트렌드와 게리스 몰스는 이야기하기를 그의 축복의 언어라고 한 책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접촉을 소홀히 하면 아이들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사람들의 품으로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접촉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접촉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유혹에 약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여자한테 빠져 들어가 버리고 남자한테 빠져 들어가 버리고 흡석거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접촉의 이게 터치의 능력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요즘이야 뭐 맞벌이 해야만 되고 또 뭐 그런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엄마의 역할, 부부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내 아이를 위하여서 내가 터치하며 만져주며 손을 내밀어 내가 안수하듯이 내가 꼭 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버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찮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바꾸려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터치에는 뭐가 있다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터치에는 뭐가 있다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터치에는 뭐가 있다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터치에는 뭐가 있다고 한 사람을 온전케 세워주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는 사랑이에요. 접촉은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접촉은 많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끔 어느 곳에 가다가 유에서 바라보면 지하철 내에 사람들 100명 가운데 약 90명은요 전부가 다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다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접촉은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허술함인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접촉하며 사셔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그리고 선물, 그 접촉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접촉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세 번째, 사람의 접촉도 이렇게 좋거들랑 그러면 예수님의 접촉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가 무엇이든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다스는 소아시아 프르기아의 왕입니다. 그는 용이 주도하고 탐욕스럽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그들도 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하들이 그의 나라 국경 부근에서 술에 취한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상하다 느껴서 왕에게 데려옵니다. 행설, 수술하는 게 아무래도 이웃나라의 첩자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다스는 단번에 그 노인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선물까지 사서 배웅합니다. 스승으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을 불렀습니다. 미다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내 스승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나도 너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이야기하라 했을 때에 이 미다스 왕은 계절을 부르며 제가 손으로 대는 그 어떤 것도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약간 맞떡자는 표정을 지었지만 한번 약속을 한 것이니까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가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미다스 왕은 궁정을 향하여 가면서 야호 했지요. 실험해 보았습니다. 돌멩이를 들었더니 말 그대로 돌이 황금이 되었습니다. 나무가지를 꺾었더니 나무가지가 황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그 밭에 보리삭을 잡았더니 보리삭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미심 찍은 듯이 자기 왕궁에 들어와 그 왕궁의 사과나무 열매를 따면서 손에 딱 잡았더니 그 사과가 황금 사과가 되었습니다. 이야, 됐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궁전의 기둥을 잡았을 때 그 궁전의 기둥도 다 황금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다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죠. 기쁨에 겨워서 잊어버렸던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사슴의 넓적 다리를 잡았는데 웬일입니까? 그게 황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물었을 때에 이빨이 와장창 나가고 말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잔에 포도주를 먹기 위하여 따랐는데 그게 황금 포도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다스는 이제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져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딸이 왔는데 웬걸요, 그 딸의 위로를 받으며 손을 잡았는데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술의 디오니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구하였습니다. 이때 디오니소스는 그 미다스 왕의 후회하는 것을 보고 척인이 여겨서 한마디를 합니다. 팍톨로스 강의 원류로 가서 몸과 마음을 씻고 탐욕의 때를 꼭 털어내어 버리라.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 신이 시킨 대로 하자 그는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에 사금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그리스 신하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일정하게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지면 성취가 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내 손으로 만지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도 합니다. 내 가정을 내 손에서 가꾸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면 어느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 나의 손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어쩌면은 내 자식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다행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됐다고 한다면 아마 내 자식은 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손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셨을 때에 그 손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함이 변하고 가난함이 변하고 그 다음에 땅의 사람이 변하고 하늘 사람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강건함이 되고 누추함이 변하여 깨끗함이 되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변하여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나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병만 떠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코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나병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진물이 나고 다 뭉그러지고 나중에는 진짜 몰골이 변하여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나병은 집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작품을 보시면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어떤 이는 그것을 백인의 골짜기구나라고 하는데, 흰놈은 백인이 아니고 그냥 지명이 흰놈입니다. 그것은 예전의 난지도와 같고, 그리고 쓰레기 하치장과 같아서 날마다 불이 타오르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그 쓰레기와 함께 어쩌면은 버려진 그런 존재로서 나병 환자들이 기거하였습니다. 그 베너의 어머니, 그 베너의 누이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썩어진 육체와 함께 특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어 예수께 나아왔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만져주십니다.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의 말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안다. 얼마나 외로웠느냐. 나도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나도 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립냐.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냐.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육신과 함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며 14절 이하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라고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통하여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만져줌으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치하며 사십시다. 만져주며 사십시다. 꼭 손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예전과 똑같이 혹은 더 어쩌면 이기적이고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만져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권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하여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 내 가족들을 만져줌으로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게 해 드리고 영혼을 어루만져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상처를 삼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주께서는 나의 손을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그는 기도해 줌으로 예수님의 손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여기에서 구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세번역 그리고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등등에는 다 간청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본래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서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차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더 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여요.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악인에게나 다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차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대우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대우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강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목회는 기도 목회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뭐 몇 가지는 되겠죠. 그러나 해준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면 온전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심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는 희생이 있는 기도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해요. 왜요? 그게 제가 배운 바예요. 그게 예수님의 손이 임하고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따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VIP를 위한 119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VIP를 작성합니다. 나의 VIP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겠습니다. 1년에 한 명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만져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일으켜주십시오. 영생의 선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난이 변하고 질병이 변하고 약함이 변하여 누참이 변하여 깨끗함이 될 뿐만 아니라 부하고 강하고 그리하여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2가지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손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터치해 주십시오. 사랑에 터치면 더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터치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터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터치를 받으며 그리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나도 손을 내밀어 터치하십시다. 친히 예수님의 손이 임하여 만져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 땅 가운데서 실감나게 경험하며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가는 그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루를 살기도 힘겹습니다.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약하고 무엇보다도 허약하고 부실한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구하오니
주님의 손이 우리 가족에게도, 특히 나의 VIP에게도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꼭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